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1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유다 백성들은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경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짧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유배 생활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페르시아와 그리고 헬라에 의해서 고통받아왔고 그들의 속국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살던 그 당시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세금을 로마에 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토지세와 인두세 이외에도 집세, 시장세, 상속세, 통관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을 냈고요. 그리고 유다 정부에도 성전과 종교인들과 그리고 구제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의 10분의 3 정도를 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양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모세와 같은 모습의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에 이집트에서 구원해냈고 그리고 힘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인도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같이 많은 기적을 베풀 그리고 많은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였을 때에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했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고 또한 부유하게 만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은 가장 강했고 가장 부유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의 인기는 최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이 나사로의 부활 소식을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일으키셨고 또한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말씀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을 압도할 정도로 위대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즉 멋진 군마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그리고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나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새끼 나귀 하면 항상 짐을 짊어지고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항상 짐을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 나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한 예수님을 노래하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노래했던 그 사람이 같은 입술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그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길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유다 이 제사장들에게 잡히고 또한 그들에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들의 실망감이 엄청나게 컸던 것이죠. 그들이 찾던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청이 터져라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종류의 무리들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내내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싸움의 이유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동기와 목적이 바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목적이 바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멋진 나라, 강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저 로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로마를 밟아 이기고 이 온 세상을 점령하는, 다스리는 이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뜻이었고 목표였기 때문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지만 그들도 역시 그들의 마음에 그렇게 반대한 이유가 자신들의 뜻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모두 다 자신들의 이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뜻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작아지고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땅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이 나귀가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인의 짐을 짊어지고 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한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 뜻 앞에 엎드리신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을 예배할 때에 내 뜻대로 내 원대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순수하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로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뜻은 감추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만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간 나귀처럼 그리고 십자가를 자기의 등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주